가상칠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임종입니다. 임종에 대한 두 번째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분초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분초사회라는 것은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키워드입니다. 이 분초사회가 뭐냐면 1분 1초도 아끼며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1분 1초 분초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후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설교를 2배속으로 듣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분초사회의 일원이십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로 요약된 영상이나 몰아보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분들은 이 분초사회의 영향을 받고 계신 것이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했던 드라마라고 하죠. 실제로 보니까 이 영상을 전체로 본 조회수보다 이 영상을 몰아보기나 요약 영상으로 본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즐기고는 싶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1분 1초라도 단축하여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1분 1초까지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깊은 내면 끝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능적 감각 안에서 서두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인지하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임종의 순간에 가장 극대화되어 드러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한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지은 집사님이란 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기 암으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4인실 병실에서 다른 말기 환자들과 함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환자들이 임종을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다 지켜보신 거예요.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있었던 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 환자가 이제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내를 찾는 거예요. 아내가 달려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목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아내 목을 휘어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놓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를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감싸 안습니다. 겨우겨우 떨어뜨려 놨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거의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심장 박동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근데 이 환자가 박동수가 30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정말 죽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서 몰아쉬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아나더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30으로 내려가면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숨을 몰아쉬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3일을 버텼답니다. 어떻게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랍니다. 이제 눈에 실핏줄은 다 터지고 피눈물이 흐르고 몰골은 많이 아리며 보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러다 결국에는 눈을 부릅뜨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분은 불교 신자로서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인간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하며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회피하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보이십니까? 죽음이 두려워 어떻게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며 평안함 가운데 죽음, 임종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평안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3가지를 특별히 선택하여 기록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3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골라서 남겨두었어요. 자,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화면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2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3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3가지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3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3가지를 남기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다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의 영혼이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모두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평안함은, 예수님의 이 안식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혼을 맡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임종의 평안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임종에서 무엇을 발견했죠?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하나 더하여 평안함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임종은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 안에 기쁨과 오늘 우리가 발견한 평안함이 함께 공존되어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거룩한 임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제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이처럼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너무 무섭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데리러 누군가 왔대요. 그리고 침대를 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부짖는데 이 집사님이 느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염주를 돌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염주를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남편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답이 있는 거구나. 이 기독교에 참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찬양을 불러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을 다 불러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종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두려워 떨며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담겨있는 환한 미소가 얼굴을 가득히 채우더랍니다. 그렇게 예쁜 미소는 처음 봤대요. 그 편안한 미소를 얼굴에 머금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소와 평안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누리셨던 그 평안함,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함을 누리셨던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평안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부끄러운 나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작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가 작정한 영혼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온전히 의탁하는,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때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평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도 우리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깊은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임종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임종을 함께 지키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길이길이 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남은 평생의 모든 순간을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평안함 가운데 기쁨을 머금고 기쁨 가운데 주님 품에 포근하게 안기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들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나의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처럼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른 양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품에 다시 안겨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나의 근심과 나의 가정과 나의 소소한 염려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품에 평안함과 기쁨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 품에 다시 안겨 주님만을 바라보며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간 이후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건강을 더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더하시사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은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은총의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마다 은혜를 받고 깨달아 싸우니 험한 세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태어남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 마지막을 치닫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 이후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보장을 받아 싸우니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영혼을 좌우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